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3월 15일 주일 아침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한 생활이 됐었습니까? 제가 주변에 둘러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활동에 그 제약을 받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안에 있고, 그리고 또 주부들은 하루 3끼 밥을 다 해서 먹어야 되니까 힘들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식사를 집에서 하고, 또 아내가 정성껏 또 도시락을 2개를 사서 교회에 출근하면은 교회에서 이제 사무실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있으니까 하루 종일 공부하고, 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저녁에 또 이렇게 늦게까지 있다가 집으로 이렇게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도 힘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가족 중심으로 힘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점심과 저녁을 먹어도 또 정성과 사랑이 담긴 아내의 도시락을 먹으니까 맛이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의 그 일상생활과 또 신앙생활에 여러 그 형태의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요한문헌을 연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설교를 마쳤고, 이번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강론합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끝나면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문헌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설교하게 되는 이 요한복음은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그 시기는 AD 80년에서 90년 경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본서를 기록할 때에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또 모든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던 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이 본서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다가 인간으로 오신 말씀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을 시기적으로 보면은, 요한이 이 복음을 알고 믿고 교육을 받았던 그 시점은 AD 27년경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때에 요한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복음서를 문장 글자로 기록했던 시점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50년, 60년이 지난 후에 27년도에 경험했던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의 기억과 생활, 실천 속에 존재해 있다가, 이제 요한이 이제 연세가 많아져서 이 지상에서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이제 이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말로서 표현할 수 있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은 이제 말을 더 할 수 없고 행동을 더 할 수 없는 환경, 나이가 찼을 때에 이제 문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묘사하고 있다는 뜻은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1절 말씀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태초부터 말씀은 영원히 존재해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계셨는가?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충으로 더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절에는 말씀으로 표현됐는데 그 말씀으로 표현된 것이 2절에는 인칭명사 그가 말씀이 인격체라는 사실,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가가 곧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인격체를 지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은 창조의 능력, 창조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이 창조된 만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자녀들의 꿈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 중에 부정적인 말은 패망으로 이끌고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은 소망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생명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빛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 속에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개하고 안내하는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본문에 요한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에 의해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셨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지금 말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빛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특별한 사명과 임무를 주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서 그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던 선지자입니다. 요한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한 내용, 그 내용을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소개하고 그 증언의 내용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태초의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안에는 생명 안에는 빛.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목적은 요한의 증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빛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요한의 증언 중에 중요한 강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인데 세례 요한은 본인이 말하기로 나는 이 빛이 아니다. 요한의 증언은 참으로 탁월했습니다. 요한은 다음 주에 설교가 연속되겠습니다마는 약대 트롯을 읽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런 메시지를 증언했을 때에 이 요한의 증언을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요한의 증언을 받고 착각할 정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착각했느냐, 빛을 증언하는 요한을 빛으로 믿으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의 증언을 빛으로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본인이 메시아라, 본인이 성령이다, 본인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년이 지나서, 청년이 지나서, 중년이 지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또 요한계시록을,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거를 비유로 짜맞추기,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때에 본인이 느꼈던 이 빛을 예수님으로 소개 안 하고 본인이 빛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쭉 따라가서 본인이 성령이다, 보혜사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요한은 이 당시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을 때에 그 요한의 증언을 듣고 요한이 빛이다,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호소를 있고 또 능력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요한은 자신의 사역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이 빛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자, 아무리 능력 있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빛을 전달하는 메신저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의 증언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또 받아야 될 말씀은, 사도 요한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참빛이 자기 소유의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은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으로 오신 분을 거부하고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요한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이었습니다. 12절을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면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영접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어떤 권세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접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사람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육종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됩니다. 요한의 증언 중에 우리가 영접하는 내용은, 또 영접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즉 우리가 믿는 그의 이름의 내용, 무엇을, 그 이름 중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빛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생명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모습은 영광이 가득 찬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빛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는가? 그 말씀은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둘째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친 말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증언하기를 예수님에게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충만함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충만함의 내용을 담고 있는 충만은 그 충만함은 생명으로 충만하고 빛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어두움으로 충만합니다.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계신 충만함이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본래부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에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정죄받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의 증언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진리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다시 점검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함께 따라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에 소리 내서 함께 따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요한이 빛을 증언할 때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또 빛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두 자녀가 있어서 두 자녀들을 공부를 시켜서 이제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대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고 지도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금을 내야 될 철이 되면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또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융자를 받아서 돈을 빌려서 등록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아무리 본인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저에게 목사님, 간사님 등록금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딱 두 사람이 내인데 등록금 달라고 고지서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내인데 돈 달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제 자녀예요. 다른 사람은 제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녀는 자신이 해야 될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이거 아버지인데 들고 와서 아버지 등록금 내야 됩니다, 돈 주세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대해서 빛을 정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버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에 경제적인 필요가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아버지 등록금 주세요.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필요합니다, 자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자금을 좀 주세요. 자녀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자산을 내 것처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빛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을 정언하면서 힘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세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영육간의 건강과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온 화목이 가정가정마다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교회와 한국의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악을 뒤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우리 또 즐거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의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활과 어려움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질병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병원에서 또 보건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이 빨리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방역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빠른 시간 내에 도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이끄는 위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민족의 난국을, 난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함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와 생활 속에 안전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